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라디오로 듣던 그러한 뉴스를 TV를 통하여서 보고 들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네팔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전 세계에 TV를 통하여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6,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고 하고 또 많은 외국인들도 한 1,000명 가까이 아직 실종 상태라고 하고요. 자국인까지 다 확인을 한다면은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그냥 누가 말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그만큼 실감 있게 느끼지를 못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진을 본다면은 훨씬 더 알 수 있게 되겠고, 움직이는 사진을 본다면은 좀 더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라디오로 들은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한 것으로 귀만 가지고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 욥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는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부분을 다 알게 된 상태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했고 얼마만큼 경험을 했고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도 얻고 있고 또 아주 행복한 가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욥의 자문을 구하고 욥이 한 말은 마치 하나님이 대언해 주시는 것처럼 듣고 욥을 칭송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보였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 1장 말씀에 보시면 욥은 정말 큰 자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분의 시각으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 자신의 신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온 것인가요?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욥이 왕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었죠. 왕이기 때문에 욥이 가장 큰 자였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였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재물들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큰 자와 같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와 같이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시각을 모두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죠.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메시아 직분에는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메시아, 이들이 모두가 다 동등한 큰 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였습니까? 메시아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아주 강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별궁에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섬겼던 아주 큰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죠?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데,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것이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인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메뚜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쥐엄나무 열매와 그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메뚜기는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세상의 부정과 제사장들의 부패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오시도록 길을 닦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이 뭐 대단했다고 세상적인 식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회개를 시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내 뒤에 오시는 야훼께서 어떤 모양을 입고 오시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그의 길을 천경을 평탄케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증언한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들, 나쁜 악한 자들, 바리새인들이 오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에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거기에 병자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갖다가 곁들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여기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완전해져갈 그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머리 되심과 같은 완전한 데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복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셨던 것보다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욥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하시되 천사들에게 자랑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한테도 자랑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세상에 그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더냐? 나 욥이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팔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첫째로 팔푼이는 자기 부인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섹시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왕후마마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여왕마마 하는 그런 팔푼이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자랑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용돈 아껴가지고 생일이라고 선물 하나 사줬는데 정말 이게 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은 그 마음이 가득하잖아. 너 좀 알아주면 안 돼? 이러면서 자식 자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식이 자기보다도 잘생겼다, 똑똑하다, 잘됐다 그런 얘기만 하면 그냥 흐뭇해가지고 없던 돈도 내가지고 뭐 사주려고 하고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욥처럼 되고 내 사랑하는 욥같이 내 복을 듬뿍 받고 내가 주는 복을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욥을 봐라, 욥처럼 되라, 욥을 본받아라, 욥을 배워라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욥을 여기에서 마귀에까지 자랑을 하십니까? 마귀는 전문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뱀 같은 존재입니다. 이빨이 이렇게 갈려있기 때문에 뱀의 이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물면 빠지지 않습니다. 뱀한테 딱 물리면은 뱀이 계속 목구멍을 열어가지고 안으로 들어넣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뱀 사탄 앞에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흠을 잡아봐라, 네가 아무리 그를 물고 늘어져 봐라, 그가 내게 대한 순전함과 충성됨을 잃어버리겠느냐? 그는 끝까지 나를 더 신뢰할 것이고 끝까지 나를 더욱더 사랑할 것이고 그는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지면 더 오히려 큰 승리를 얻을 자이기 때문에 너 내가 욥 자랑하는 의미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욥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시는 고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 내가 그냥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인생의 노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3일길에 한 점 떨림도 없이
후회됨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문하나 어떤 것에 대해서 왜요 토달지 아니하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 확실하니 아멘 하면서 모리아 산에 갔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순종을 따르는 이삭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뼈가 위골이 되었는데도 이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다리를 절며 제대로 못 걷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고 적 앞에 그 미워하고 죽이러 왔던 형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야곱 그 한평생 남은 삶이 전적으로 온갖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았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자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랑이 오늘 교회 집사님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랑이 지금 그 안주 집사님이 보실 때 안주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 봤냐? 너 저 다른 교회 모든 누구에게 간증할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냐? 아니 천자들 앞에 쟤들이 너희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내 후삭감이 아니냐? 아니 마귀 앞에 네가 물고 늘어져 봐라.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랑하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욥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나라는 망하고 아버지 엄마도 없이 모르드게 삼촌한테 보양을 받다가 아니 갑자기 메데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왕비된 과정을 보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자기 모든 장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분이 탁 업되니까 왕비한테 당신 면류관을 멋지게 쓰고 예쁜 옷 갈아입고 여기 한번 나와서 이 여인이 내 아내다 내 왕비다라고 자랑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소?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왕비도 마침 많은 여자들을 같이 불러 모아놓고 같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영광을 받는 왕후 자신이 왕이 불러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왕비가 하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나도 바빠요.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저렇게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완전 자랑이 아니라 무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자리에 모든 부인들이 다 잔치하고 있는데 그 부인들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왕비 자리를 딱 빼앗아 버리고 순종 잘하는 그런 여인을 왕비로 다시 맞이하십시오 하면서 왕비 자리를 그냥 뺏어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에스더입니다. 근데 메데페르시아의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나오면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어떤 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부인 하나만은 예외다. 이렇게 여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이는 여자다. 부인이다. 이런 속설이 있는 걸 볼 때에 그 정도 예외 조항은
놓을 법도 한데 그것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든 누구든 간에 임으로 나왔다가 만약 왕이 이렇게 통치의 상징인 금호를 쫙 내밀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죽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나왔는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냥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절박해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왕밖에는 일을 해결할 자가 없어서 왔느냐. 그래도 법은 법이니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3일을 금식하고 나가는데 그때 나간 것은 왕을 배알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확 잡아주고 왕비가 눈에 처음에 봤을 때보다도 확 들어오게 콩깍지를 씌워버렸습니다. 왕비 어찌하여 나왔는가, 날 보러 나왔는가 하면서 당신이 내게 뭘 구하든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하는 신부는 신부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여건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처지와 나가야 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못 나가게 될 때에 그럴지라도 남편이신 그분을 존경하고 남편인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하는 초청장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사랑하는 신부, 그 신부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른다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헵시바와 뷸라로 대할 때에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 봤지?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모든 아들된 형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내 아들 봤지? 욥 봤지? 아브라함 봤지? 권영명 봤지? 또 누구 봤지? 누구 봤지? 하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야. 그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기에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자로 우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를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받고 더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뒤에 새롭게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시다는 말은 없는 것이 안 계시는 것이 없이 어디나 다 계시며 불능하시다 이 말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 그 말입니다. 그 전능자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 것을 우리가 그분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내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상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누구 말해봐. 이거 있냐? 다 상 받기에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알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의 관을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게 씌워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역을 해서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겁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자랑을 하실 때에 꼭 이렇게 대드는 대적자입니다. 욥한테 하나님의 복을 막 주시려고 할 때 복 못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떡한데 회방 넣고 소금 뿌리는 고춧가루 뿌리는 회방자이기 때문에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때에 복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을 대적자들, 참소자들, 검사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 일을 하시고 난 뒤에 공의롭게, 정당하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영원히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전쟁에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대적자를 지금 이제 대적자인 마귀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이 몇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이고 또 하나는 죄이고 또 하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전쟁에서 이 가장 강한 대적자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가 하는 것이 욥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너 내 사랑하는 욥 봤지? 위에서 봤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집요하게 욥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욥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만히 살펴보면서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부터 아주 군대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직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나이퍼라고 해서 특등사수, 다른 말로 하면은 저격수입니다. 저격수가 뭔가 하면은요, 공수부대라든가 이런 부대에서 특별히 적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먼 거리에서 쏴가지고 암살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날아온 총알이 누군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쓰러뜨리게 될 때에 전체가 기가 죽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많은 병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수의 편에 선다. 세상적인 전쟁에서 정확하게 쏠 줄 아는 스나이퍼 편에 전쟁의 승리의 신이 손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주 뛰어났던 저격수들은 한 사람을 살해할 때에 쏜 총알이 평균 1.3발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3발 쏘면은 10명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설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한 500여 명을 전쟁의 평생에 살해했던 유명한 저격수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격수들은 자기 자신을 딱 숨깁니다. 저격수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다 보면 먼저 총알 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숨기는데 아주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은폐를 합니다. 요즘은 아주 전자장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총을 발사하는 순간 저쪽에서 벌써 어디서부터 총알이 시작되는지를 알고 그쪽에 여러 발을 쏴버리기 때문에 이 스나이퍼들이 먼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란하는 장치도 다시 나와가지고 아주 이 스나이퍼들의 전쟁은 현대전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총알이 사람을 맞출 수 있는 만큼까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과 아주 똑같게 위장을 하고 눈만 빠꼼 내놓고 총알도 나가는 구멍만 쫙 누르고 전부 다 덮습니다. 그리고 먼 거를 쏘기 위해서 조준 망령을 총에다 딱 달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은 눈으로 맨눈으로 합니다. 그런데 1.3발에 한 사람 원샷, 원킬러를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평 날아와가지고 관통돼서 막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던 중대장, 앞서 있던 돌격각 그렇게 하는 소대장, 그리고
참호해서 쏘겠다고 번쩍 머리를 조준하려고 들었는데 뿅 날아오는 총알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머리를 참호 속에 박고 총만 내놓고 자동수총을 막 쏴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이 넘어올 때에 보고 쏴서 잡는 일이 아니고 무조건 갖다 쐈기 때문에 몇천 발을 쏟아부어도 생생하게 그냥 살아나오는 간첩도 있습니다. 저격수는 한 발에 한 사람 날아가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저격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그 중에 최고로 우리를 잘 쏠 수 있는 사탄 이자가 우리의 저격을 하기 위한 저격수로서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노리죠? 사탄이 노리는 표적물은 그가 전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노리는 겁니다.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노린다고 하는 말은 욥이야말로 욥같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 하나 팍 쓰러지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총 쏠 때 어떻게 쏘는가 하면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신임받았던 한 사람만 팍 쓰러지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 기도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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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도 믿음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도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한다고 무릎은 꿇지만은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하지만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 아닌 파성에 젖은 찬양, 하나님 앞에 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억지로 이거 안 하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욥에게 저격수 앞에 너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은 어떠한 탐지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자신을 완전하게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총을 쏜다 할지라도 어떤 근거리에서 사격을 가해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그 총알은 핑 날아가거나 안전하게 그 총알은 반석 앞에 그냥 푹 하고 떨어지거나 안전하게 그 방패 앞에서 그냥 툭툭툭툭 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욥에게 그와 같은 저격을 해보라고 하는 허락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로만 듣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까지 하실 것을, 우리를 더욱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까지 세우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연단받기 위한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업하다가 뭐 남의 보증을 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지 하면서 내 실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잘못하거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다 내가 못난 탓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아들에까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잔치 한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속건제물 막 드리면서 아들 관리, 믿음으로 자식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조준하며 살펴봤어도 틈이 없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 유해 봤지?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어? 분명히 너는 인정해야 되잖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욥한테
재산이 그 많던 것이 하나님의 복이 갑자기 무자비하게 다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런 얘기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노숙자 삶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욥에게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다음은 사랑하는 자식이 10명이 죽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한 자리에서 폭삭 죽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그 무너진 그 빌딩 건물 속에서 시체로 실려 나오는 자식들을 부모들이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10명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던 딸 셋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나올 때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했던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식들 비록 나보다 먼저 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애썼으니까 언젠가는 가서 영원히 만났을 거다.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한테 옵니다. 자식 봤지? 너 같은 녀석이 아무리 조준사격을 해도 안 먹혀. 하게 또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 실력이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좋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경 장착했습니다. 욥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비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부인이 딱 오더니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동안에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이 부인이 화가 나니까 아수에로 왕 부인보다도 더 못한 일을 탁 거기서 보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에휴, 이렇게 당했어도, 이유 없이 이렇게 얻어맞았어도, 망해도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을까지 완전히 쫄딱 망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럴 거요. 에이그,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순전함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 봤지. 내가 욥을 사랑하고 신임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너 시험에서 확인했지. 내가 그에게 복을 갑절로 줘도 너 아무 할 말 없지. 그러시면서 복을 주셨을 때 욥이 한 말이, 하나님, 제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만했는데 그 모든 의로움과 복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했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큰 자인 것 같이 생각했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누려야 할 복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주신 것 빼앗아갈 때 아무 소리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의 주가 되시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셔도 될 수 있는 주권자시니까 내가 아무 소리 못하기는 했지만은 섭섭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요.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마누라는 도망갔어요. 자식들은 다 그렇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이거 다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딱 섰을 때에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식들도 새롭게 10명을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아름다운 드라마를 욥을 통하여서 연출하시는데 주인공으로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알아, 내 아들이야, 나는 그의 하나님인 것, 내가 그의 아버지인 것을
나는 자랑스러워해.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